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은혜 받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윤명순 교수 연구팀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 심리적인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인의 정신이 지금 얼마나 건강하냐,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약 절반 정도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울분이 있는지. 여기서 나온 이 통계로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장기적인, 지금 한국 사회에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장기적인 울분에 지금 잠겨 있다.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30대가 제일 심하다는 겁니다. 30대가. 특별히 30대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생에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30대 때 벌써 인생을 결론을 내리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사회에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구조적으로 뭔가 지금 사회가 심각한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연구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조사는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아마 신자, 불신자가 다 이렇게 포함된 것 같아요. 이 가운데는 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믿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거보다 낮게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분명합니다. 낮게 나오겠죠. 뭐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을까? 얼마나 더 훨씬 건강한 상태로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곧 행복한 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는 선두권에 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뭐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이냐, 얼마나 행복한 나라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니까 잘 살아봐도 행복한 거는 꼭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잘 살아봐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tuk자사자, 특별히 여기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정말 일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60대 이후 70대 그분들이 정말 진액을 빼고 눈물을 흘리고 어떨 때는 막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우리가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절대적인 행복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다 의문을 품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만 가지고 우리는 결코 인간이 행복하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 이렇게 여론에 가끔 이제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서요. 우리나라는 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에서 높을까 낮을까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지수가 높은 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시 그렇게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비례도 되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상당히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산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나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을 보면서 시편 1편은 시작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감탄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너무 감격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한 사람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지은 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야, 너무너무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야. 여러분도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좀 이렇게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아멘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지난 시간에는 주로 복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들을 좀 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요 1절에 있는 한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인간의 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복 있는 사람 아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사람도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늘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복을 사모하면서 성경적인 복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것은 원초적인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복을 줄 어떤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고 여러분 다 복 받으려고 가서 점도 치고 복 받으려고 굿도 하고 복 받으려고 다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라고 봐요. 이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이 복을 하나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아니시죠? 아니시죠? 저도 아니에요. 저도 그럼 못하겠어요. 저도 그러면. 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건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절대 혼자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주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홍수 심판이죠.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그 노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첫 말씀도 이겁니다. 창세기 9장 1절. 자,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창세기 1장 28절과 동일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지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똑같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똑같은 복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네, 믿음의 조상.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약을 맺은 사람,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셔서 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이 말씀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너는 복이 되라. 한번 따라하시죠. 너는 복이 되라. 네, 물론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왔으니 복을 주세요. 제가 학개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저는 그 말씀 가지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참, 그 학계가 너무나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멋있는 기도. 과거의 것, 어떻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오늘부터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마. 내가 내 인생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상과 기독교의 차이는 그거예요. 우상은 여러분 왜 하나님 우상을 섬기나요?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상을 두려워서 섬겨요. 안 섬기면 무슨 재앙이 임할까 봐. 그래서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은 될 수 있으면 자주 안 찾아오면 좋아요. 우리 집에 자주 안 찾아오면 좋아요. 우상은. 여러분 귀신이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면 좋아요? 안 찾아오면 좋아요? 아예 찾아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러면 귀신이 오니까 자꾸 그 무당을 불러다가 춤을 추면서 귀신을 달래가지고 여기서 영영 우리와 같이 사세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귀신은 내쫓는 거예요. 그 무당들도 귀신을 달래서 쫓아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때려잡아서 쫓습니다. 자, 아멘 좀 하시죠? 아멘. 뭐가 더 좋을까요? 완전히 다리 몽둥이 그냥 부러뜨려 갖고 쫓아버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다시는 안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셔서 그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죠. 그게 그게 우상과 기독교와 다른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은 안 섬기면 자꾸 그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단들은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돈 없는 이단 없습니다. 그 제가 이 돈을 벌려면, 이거 안 되죠. 하여튼, 왜 그렇게 그러면 다 그 신도들에게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다 협박을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협박을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1절에 보면 복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복을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2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3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기보다는 2절과 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은 내게 오는 거예요.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복이 찾아와요. 근데 1절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삶이죠. 자,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기서 이때의 복은 감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은 절대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복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복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복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환경과 시대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이런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진짜 복을. 그 가짜 복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 이거 가짜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억울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탁 붙드는 또 그 복을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1편 2절에서는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광의적인 의미예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말씀은 곧 성령이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즐거움을 깨닫고 그 즐거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제가 좀 맛보아에 좀 강조를 했어요. 맛보아할지어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맛보아할지어다. 이런 맛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을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지식적으로 안 그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여러분, 맛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자식 아직 맛을 못 봤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겁나는 걸 몰라 그러잖아요. 맛을 한번 봐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참 안타까운 분들은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지만은 또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좀 맛을 봐야 되는데 그 맛을 아직까지도 못 본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맛보아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말씀이 주는 영적인 기쁨을 아는 사람, 맛본 사람이다. 맛본 사람. 시편 119편은 다윗이 지은 시 같아요. 누가 지은 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구운 곳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너무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면 금보다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자기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봤고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맛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의 맛을 따라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식당 하시고 또 식당에서 일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식당에서 아무리 맛있게 해도요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거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을, 참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 어디 가서 그 맛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맛. 이 시편 기자는 그 맛을 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즐거워할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 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신 건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인생이 성공했어요. 내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 정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오늘 다 아멘 하셨는데 이 아멘이 여러분 뼛속에서 좀 사무치는 그 아멘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살아간 일 중에서, 여태까지 산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보면서 그 맛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이게 아멘이 될 때요, 진짜 지내 길 짠해서 하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런 건 진짜. 다른 거는 그냥 남이 하니까 어쩔 수 하더라도 이런 거는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10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떻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시편을 지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은 사실은 지금 꿀보다 더 맛있고 단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참 내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에요. 이걸 좀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해를 하더라도요, 성경은 한마디로 딱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의를 내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애 편지예요. 이렇게 딱 정의를 하시더라고. 야, 그게 안 잊어버려요. 신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복잡해요. 그런 거는요. 복잡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확 와닿더라고요. 신학적인 어떤 정의보다도. 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보셨죠? 연애 편지도 좀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하도 이 SNS 같은 것이 발달해가지고 참 요즘은 글쓰기가 좋은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이 정말 몇 달 만에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 가슴에 흥분이 돼야 돼요. 가슴이 좀 떨려야 돼요. 몇 달 만에 받는 이 편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편지. 그리고 가지고 그냥 아주 뜯는 것도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봉투 개봉을 하는 것도. 그리고 다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건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읽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번 읽고 나서 그냥 확 구겨서 그 휴지통에 집어넣는 아내는 없습니다. 그런 아내는 없어요. 그걸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고 싶을 때는 사진을 보고, 또 남편이 보고 싶을 때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겠죠. 그게 정상적인 여자예요. 그렇죠?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죠. 멀리 나갔을 때 자기 아내한테 편지가 똑같은 그러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마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는 심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 좀 해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한번 맛을 보고, 그 말씀, 저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그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읽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상사병이 걸려버렸어요. 말씀에 상사병. 무슨 병이요? 상사병을 아시나요? 안 보면 미쳐요. 그 정말 입원해야 됩니다. 상사병 깊이 들면 입원을 해야 돼. 치료받아야 되고. 심각한 거예요. 밥맛도 없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그럴 때 딱 한 번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을 보면 대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상사병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내 인생이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다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듣고, 그리고 간직하고 이 험한 세상을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라.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가운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참 안 돼요. 많이 잡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몇 마리 못 잡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저는 왜 저러실까? 저 힘들지 않을까? 야,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물어보면요, 안 지루하대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근데 저는 왜 지겹다고 생각하고 왜 지루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직 맛보지는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도 낚시 좋아하는, 이제 뭐 안 나오시는 분인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낚싯대를 이렇게 지어주더라고. 낚시 한번 해보라고. 저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이런 거. 저는 잡기를 한 번도 이렇게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 이제 딱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 집사님이 탁 해가지고 그냥 정말 물더라고요. 탁 이렇게 요럴 때 탁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 잡았는데 낚시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냥 탁, 고기가 와서 물을 때 말이죠. 탁탁 치는 그 희열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 물을 때 그 탁 그 뭐라 그러냐, 하여튼 탁 올려서 잡는 그 희열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모르시죠? 우리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거 잘. 근데 조금은 제가 그날 좀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탁탁 쳐서 딱 올라가니, 야, 고기가 진짜 잡히네. 야, 그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 참 교인들 중에 성경을 참 안 읽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단이 더 많이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3단이 돼야 돼요. 우리는 3단이 돼야 돼요. 지겹게 안 읽어요. 성경 읽으십시오. 안 읽는 이유도 참 많습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재미가 없어요. 한 장 읽으면 그냥 코를 골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것은 제가 낚시가 재미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낚시가 왜 가서 낚시하냐, 시간 낭비하게, 그 얘기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낚시 인구 엄청나게 많습니다. 케이블 방송도요, 낚시 방송이 2개가 있어요. 케이블 방송이요, 낚시에 관한 방송이 2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 아닌가, 낚시 인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은 대학을 나와야, 고등학교를 나와야, 뭐 유학을 갔다 와야 알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도 읽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참 희한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가 옛날에 나 여자분들 한글 못 배우셨잖아요. 누가 여자 가르쳐요? 한글을 가르쳐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글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분들도 저는 여러 분 봤어요. 여러 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 밤과 낮 그저 그냥 시간 무조건 다 성경만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묵상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읊조린다라는 말이에요.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그래서 그 읊조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순수한 한국말, 그 히브리 말이 아니고 순수한 한국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뜻을 음미해가며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는다. 그런 뜻이래요. 이게요. 읊조린다라는 뜻이요. 읊조리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서 깊이 좀 생각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다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양, 염소, 소 이런 거 다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해야 여러분 양이나 소나 염소가 살아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설교자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면으로 보면은 참 다행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은사가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예배당 문만 딱 벗어나면은 오늘 목사님이 구약을 갖고 설교를 했나 신약을 갖고 설교를 했나 거기부터 헷갈려요. 거기부터 막. 그래서 신약이더라 구약이더라 뭐 거기부터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이게 뭐 어느 책이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약인가 구약인가. 여러분 시편은 구약입니다. 시편은 구약이에요. 간증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떤 분이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뭐 CCM 가수도 아니고 복음성가 가수 아니에요. 일반 가수예요. 어떤 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가사만 읽어볼게요. 조금 가사가 긴데 이제 이런 가사예요. 샤론의 장미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구나. 어여쁜 내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춤추고 노래하자. 아름다운 동산에서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치면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여 그 동산에 돌아가자. 내 마음을 빼앗은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와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거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왕관을 씌워주마. 내 말이 내 마음에 나의 도장에 새기리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 타오르는 숯불을 맹렬한 불길이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못 끄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네. 그는 동산의 샘 흐르는 냇물이라. 포도나무 향기 같은 그의 목소리로다. 겨울도 지나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릴 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내 팔에 안기어라. 내 사랑 순결한 신부여 나를 위하여 쌓아둔 내 사랑 모두 주리.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와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리라. 나의 어여쁜 신부여 왕관을 썼구나. 일반 대중가요입니다. 이게 뭐 복음송가 아니에요. 일반 대중가예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럼 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네, 심수봉 노래입니다. 심수봉 노래. 제목은 나의 신부여. 이분이 복음성가로 발표한 거 아니에요? 일반 노래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가서를 그대로 거의 그 아가서에 나오는 성경을 그대로 거의 다 썼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심수봉 씨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위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굴곡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특별히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더래요. 여러분 심수봉 씨 노래 자체는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비가 오면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심수봉 씨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구슬픈 목소리예요. 이렇게 한이 맺힌 목소리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의 노래는 굉장히 좀 슬픈 곡조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래서 나온 노래들이 백만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만송이 노래도 그게 그 안에 가만히 찾아보면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했던 지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체험적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고 말씀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